민속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명 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죠.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실패를 겪은 끝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실패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 중에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7번째 도피처인 황무지 숲풀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또 다윗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 숲풀로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어려운 도피 생활 속에서 요나단의 위로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때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에게 3가지 위로, 특별히 3가지 영적 선물을 주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이 3가지 위로와 영적 선물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도피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지금 신앙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러분,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이웃들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가장 큰 영적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화폐가 달러죠. 이 달러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다 통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달러는 미 합중국을 세웠던 청교들의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달러 화폐를 보면 그 안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화폐 위에 이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한다는 이 말은 어디에 그냥 꽉 매어 달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에게 탁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상으로는 미완료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형통할 때도 흥할 때도 쇠할 때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련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윗 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울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냥 대충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힘있게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고, 이런 믿음의 파급 효과가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내가 이 믿음이 체질화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근원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부분을 살펴보면 다윗은 도피 행로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고자질로 인해 가지고 사울의 손에 붙잡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개입하셔서 보호하시는지 여러분도 보십시오.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급히 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전투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그 지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그 말의 뜻은 갈라놓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산이 다윗과 사울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와 두려움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항상 위를 향한 직통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차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방향이 하나 더 있죠.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동서남북 사방 플러스 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3차원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4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보면 극복한다는 말을 overcome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걸쳐있는 상태를 오버라고 표현합니다. come은 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또 그분 앞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려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사울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내가 어긴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람대오의 삶을 삽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호람대오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이라 해서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2가지 계명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12계명까지 있다고 합니다. 11계명은 들키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다 못 지키더라도 들키지 말라. 이게 11계명입니다. 12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라. 이게 12계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호람대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으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다듬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소망을 가지라. 오늘 17절 후반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에 지금 소망을 막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소망과 비전의 영적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 다음에 왕이 될 것인데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곧 왕이 될 것이니까 그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네가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권면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이고 교육자인 존 듀이는 9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청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듀이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게나. 산에 올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청년이 다시 묻자.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이네. 그러면서 유명한 명언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일세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과 우리 속에 비전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게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보다도 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만 있다면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완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 중에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한 가지 허물만 있으면 그걸로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99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이야기하죠. 9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잘못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장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가지의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가지 장점을 보시고 그 99가지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가지 실수가 있어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99가지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넓은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원인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려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큰 고통을 당하면 마음은 힘들고 상실감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진 내 소중한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항상 기쁨과 슬픔, 또 즐거움과 낙심, 이게 다 늘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 더 실망스럽게 될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후에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잃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